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더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세대차가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세대차도 극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대차가 난다. 어떤 지역차가 난다.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든지 어떤 그룹이 지어진다든지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도 이렇게 나이차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잘 못 어울린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 모두의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가 이제 내일 야외 예배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야외로 가는 마음이 참 들뜨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차가 없는 사람을 좀 태워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점심을 준비하는 문제로 또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좀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 2장을 이렇게 같이 공부할 텐데, 예언을 저녁 시간에 주어진 시간마다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통신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아마 잘 찾아온 통신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이게 이제 서회에서 이렇게 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도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제가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 계시록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현준 씨가 지금 이제 중국 가는 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엘 11장까지 이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 11장 45절까지 있는데 44절이 이제 지금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45절 한 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전도회를 하면 주요한 다니엘 2장, 7장 이렇게 주요한 장들만 공부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기별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다른 대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인이 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에도 교회 안팎으로 아주 떠들썩했죠. 네. 이게 이제 2000년도로 밀레니엄으로 접어든다고 해가지고 막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또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이렇게 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평소와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듯이 방문하고 말씀 연구해서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하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사건 74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일도 아니고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뭐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니엘 2장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정말 바라볼 데가 없고 기다릴 것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주변국을 다 통일해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나라 605년에 세워졌으니까 BC 603년이 됐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걱정이 많아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어떤 이야기처럼 속옷도 없는데 행복해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집안 곳곳에 쌓아놓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혹시 저것을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내가 쌓아놓은 이 부가 혹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제국을 세우고 과연 내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복한 다른 나라처럼 내가 세운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내가 세운 이 바벨론 나라를 또 무너뜨릴 것인가? 늘 걱정하고 번민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일된 제국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장래일에 관해서.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꿈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 여러 가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꿈과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갈대아 술사들은요, 신학, 어떻게 보면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굉장히 지위도 높고, 막, 이 점성술도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전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정치를 했고, 전쟁을 하고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방어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드디어 드러난 거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꿈도 알아맞힐 수도 있고 또 해석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작 왕이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왕이여 먼저 꿈을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푸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와 예언입니다. 그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 종교와 비교했을 때 구별 짓는 것은 창조. 창조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 아니 어떤 사람들도 예언하고 뭐 이렇게 잘 맞춘다고 하던데요. 10% 20%만 맞춰도 아주 잘 맞춘다, 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0%를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를 맞추는 분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들이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정말 화살 하나도 쏘지 않으시고 칼 하나, 창 하나도 들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다가 그걸 잊어버리게 하셔서 바벨론 나라의 우상 숭배의 헛됨과 무력함을 꿈 하나로 정복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무력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알 수 없다고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평상시에 속은 것에 대해서.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 박사들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이제 아직 지가 낮기 때문에 그 모임에는 아마 불려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죽이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7절에 보면 청컨대 왕은 꿈을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이 시간을 주면은 기한을 주면 16절에 기한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 꿈과 해석을 주겠다고 했어요. 참 다니엘은 참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꿈과 해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갑자기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 이상과 꿈을 통하여 그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그런 몽조와 이상을 깨닫는 능력을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특별히 다니엘에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어땠습니까? 우연히 다윗이 어떻게 일단 던졌는데 골리앗 머리에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양을 칠 때 늘 그 양을 빼앗으려는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그런 작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대한 믿음의 행사와 기도의 능력과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다니엘은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때요? 혼자 골방에 쫙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줬다 이랬을 텐데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건 참으로 엄청나고 큰 일이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자. 물론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합심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합하여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은 도지사들이 되고 그랬을 때 그 본토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예를 들면 윌슨이나 이런 친구들이 광주 시장을 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본토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런 높은 직책을 맡았을 때 굉장히 잘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굉장히 무시하고 핍박하고 아마 미움도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할 때가 됐잖아요. 이참에 딱 꿈 맞추고 해석 맞춰가지고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수를 다 거짓입니다. 모조리 다 죽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무리에 속한 박사들의 모든 사람을 다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그 기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창조와 예언에 관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하도 잠도 못 자고 늘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곧 망할 것인가 늘 그렇게 근심 걱정하니까 앞으로 후일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이죠. 꿈으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만 사랑하시고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반 그 교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도 들으실까? 저들도 돌봐주실까?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처럼 편견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고 막 나하고 친한 사람만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격이 없이 박힌 담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저 박수와 술객보다 좀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거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것이지 결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그 교회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 우리 무심코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 졌어. 물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런 나라들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니엘 2장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바벨론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른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정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그토록 생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을 쫙 얘기했을 때 꿈이 맞았으니 해석도 맞겠죠. 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은 바벨론 나라 이후로 일어날 세상 나라의 역사를 쫙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때도 이제 액터가 있어서 액터 활동을 했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을 잘 아는 그 한 청년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그 예언을 이렇게 전하자.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을 좀 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다니엘 2장의 이 신상의 그림을 플랜카드로 이렇게 길조각에 크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다 그걸 이렇게 쭉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못 보던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니엘 2장도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다니엘 7장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대학생들 광주 지역에 있는 액트를 이렇게 지도했을 때도 그때 조대랑 이렇게 좀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번 들었는데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물 교훈과 비유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한눈에 기억할 수 있도록 딱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나라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재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는 539년부터 331년, 그리스는 BC 331년부터 168년, 로마 나라는 BC 168년에서 AD 476년, 가장 오랫동안 길게 통일 제국을 이뤘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AD 476년에 로마 나라가 망하고 열 나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뜨인 돌이 날아와서 하나님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다니엘 2장의 꿈의 개요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금머리는 왕과 왕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금잔이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금이 많이 났고 그 문화의 찬란함이 금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왕만 못한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나라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는요 한 60여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참.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한 200년 정도,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그리스는 한 16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넷째 나라는 굉장히 로마 나라는 거의 600년 넘게, 정말 600년 넘게. 그래서 로마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로마 나라도 결국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갓 인간인 왕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래서 10나라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제 10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같이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었고, 동고트, 헤룰리, 반달 이런 나라처럼 진흙처럼 연약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제 더 이상 로마 나라 이후에는 통일된 제국이 일어날 수 없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일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의 덩커크만 점령하면 이제 통일 대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정기에 그때 우리 시조 있죠. 또 사인 오브 더 타임스. 그 당시 시조의 그 편집장이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의 그림을 이렇게 표지로 그려놓고 다니엘 2장 43절에 하나님께서 로마 나라 이후에는 통일된 제국이 세워질 수 없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절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유럽을 통일할 수 없다. 독일은 승리할 수 없다. 독일은 연합군에게 패할 수 없다. 그 글을 기고했어요. 언제요? 패망이 짙어질 때 기고한 게 아니에요. 독일이 승승장구하고 이제 프랑스의 덩커크만 점령하면 통일돼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패하고 통일된 제국을 세울 수 없었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나머지 남은 예언 딱 하나, 돌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 남았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핵전쟁이나 어떤 이런 그 전염병이나 어떤 혹성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친 돌이 전 세계를 가득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만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가 됩니다.
금나라도 은나라도 논나라도 찰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오직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이기심이 어디에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마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가 다 흩어져 망한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위에 일어날 세상의 역사를 다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다 봤잖아요, 지금 쭉.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발톱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11장에 지금 44절까지 왔잖아요. 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이렇게 던지면 중력의 우측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제가 999번을 던질 때마다 이게 떨어졌어요. 마지막 1000번째 던지면 이게 떨어질까요? 아니면 공중에 떠 있을까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00% 지금까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 남았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탁 데려간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해서 사회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정말 일반인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제칠 안시 예수 재림교회는 뭐 몇십만 또 되지도 않는데 정말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신학 박사도 많고 유명한 목사도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도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교회도 이 다민성교회가 주장하는 10월 28일 휴거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학생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똑같이 얘기했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주 작은 교회 제칠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바로 한 달 전에 5대 일간지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경을 가지고 10월 28일 휴거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됐다. 10월 28일 휴거설 없다. 다만 사회적 부작용과 그 후유증을 염려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 성실한 삶, 그것이 성서적인 종말신앙이다.
아이고, 내일 예수님 오는데 뭔 오늘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그거 몇십 년 걸려 열매 맺는데 그거 뭐하러 심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은 공부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목회자는 방문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9일자 신문에 휴거는 없었다, 이렇게 신문에 딱 나왔었죠. 제가 서두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 데가 없고 기다릴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재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재림이, 두 번째가 통일이고 첫 번째는 재림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